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슬퍼해야 할 상황에서 슬퍼하고 또 기뻐할 상황에서 기뻐하고 화가 날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인 벨사살 왕의 행동이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벨사살 왕의 행동은 지금 벨사살 왕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는 지금 벨사살 왕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의 기록의 도움을 받아 볼 때에 지금 바벨론 제국이 처한 상황은 메대 바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의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전복당한 상태이고 이제 바벨론 도성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이제 왕이 있는 도성 하나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둘러서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항복을 선언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최후의 항전을 통해서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운 왕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조상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십니다. 그리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바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후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회색 벽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일이 일어나서 이 모든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벽에 쓰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내일 새벽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도대체 왜 벨사살 왕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몰락이 코앞에 있는데 벨사살 왕이 왜 이런 잔치와 종교 행사를 한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 잔치와 종교 행사를 통해 아직 자신과 이 바벨론 제국이 건지함을 보여주어서 지도자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심어주기 위했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 술잔치를 벌입니다. 정말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술을 마시지 않고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금그릇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걱정인들 붙들어 매라. 이전에 우리의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지 않느냐? 이번에도 우리의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이 위험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현실과 어울리는 행동입니까? 만일 바벨론의 신들이 지금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면 메대 바사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셔야 하고 이렇게 도성만 낳는 상황에 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벨사살 왕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거짓된 평안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폭동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왕위에서 끌려 내려오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왕 대접을 받으며 죽고 싶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벨사살 왕의 이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벨사살에게서 누구를 보십니까? 저는 이 벨사살 왕에게서 사단의 그림자를 봅니다. 사단이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을 자신의 다스림 아래 계속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사단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앞잡이답게 거짓된 평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된 평안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살아보지도 또 본 사람도 없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저 남에게 햇기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는 거짓된 평안.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거짓된 평안.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달림을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떤 신이든지 잘 섬기기만 하면, 그저 지극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된 평안. 이것이 사단이 불신자들을 붙들고 있는 방법입니다. 신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신자들을 유혹하는 데에도 거짓된 평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에 아픈 사람 없고 사업에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 되게 해주시는 것 아닌가? 그러니 굳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충분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이런 거짓된 평안,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끝이 무엇입니까? 불신자건 신자건 오늘 본문의 바벨론 제국이 잠시 후면 멸망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느 순간 음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신자들은 정말이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심령으로 주님을 뵙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라 지역의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거짓된 평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실 테니 그냥 나는 그때를 기다리면 돼. 네,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가 죽기 직전이라면 그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들 정말 그것이 그 인생의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께 드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섬길 힘을 다 허비한 후에 이제 더 이상 주를 위해 섬길 수 없는 그때에 구원을 받는들 그 인생이 어찌 참으로 복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께서 언제 우리의 가족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복이고 어떤 영광인지, 또 시간이 얼마나 살같이 지나간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어찌 가족을 지켜보며 그래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속히 주께 돌아와 주를 위해 사는 참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 교회가 우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을 위해 통일하게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만나달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자의 삶을 사는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고난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이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표지가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마다 고난이 뒤따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거짓된 평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벨스살 왕이 그
이제 잠시 후면 멸망하게 될 그 나라의 신하들을, 귀족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술에 취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 거짓된 평안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또렷이 차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신 그 지식의 근거에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있는지, 내 예배 삶은 바른지, 나는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바른 신앙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온갖 것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조장하여 거짓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는 삶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들이 여전히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린 지 놓은 지가 오래이고, 내 삶에 그저 평안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줄 착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된 평안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진실한 신앙으로, 주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그래야 해서 주님을 뜨겁게 다시금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